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감찰하시며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날 기억하여 주님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오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각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3월의 첫 주일 101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두 번째 주일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의 예방을 위해 영상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가정에서 영광 올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세계 확산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녀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난간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도록 물리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병마귀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지금도 환자들을 치료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며 극복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리자들의 수고와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국민과 원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평안케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몸이 아픈 이들도 위로하시며 안수하셔서 쾌유케 하시고, 출타한 성도들과 해외 유학과 군 입대 중인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2주째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아주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적을 물리친 대단한 용사가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 믿음이 탁월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 남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대단한 용사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드보라 이후 40여 년 동안 태평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죄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모든 농가의 그 추수할 곡식을 탈취해가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에 불을 뚫고 그리고 피신해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레위기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는데 레위기 26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의 그 파종하는 것이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그것을 먹는다. 그 말씀 그대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이제는 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궁핍해졌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좀 이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찍고 있는 그런 모습,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어디에서도 용사의 풍모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한 기드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에서요, 히브리어 언어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에 관사가 앞에 붙는데 정관사가 붙으면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안 붙으면 그냥 일반적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에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여호와의 사자, 또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셔요. 결국 이 여호와의 사자, 정관사가 붙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제2인격이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낙심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의 억압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난 몰래 마음을 졸이면서 포도주 틀에서 몇 줌의 곡식을 지금 찍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은 겁이 많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기드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재능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약한 기도, 이런 미약하고 힘이 없는 기도, 그런데 이런 연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기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뒷부분에 보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연관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용사여, 이게 말이 되나요? 줄인 배를 지금 움켜쥐고 몰래 곡식을 찍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게 말이 되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너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낙심시켜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곡식 한 움큼을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한갓 어부였어요.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장차 사도로서 또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가능성을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만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 되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목숨, 그 목숨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목숨으로 우리와 맞바꾸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걸작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1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용사로 가능성을 보시면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구약에 약 11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바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표징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표징을 구하는 것까지만 보고 끝났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셔요.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바위에 놓고 거기에다 국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 국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거기에다가 대게 됩니다.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그 지팡이를 대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젖은 그 고기와 무교병이 타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가.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이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장차 올 자라는 말씀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장차라는 단어는 본래 원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번역하는 분이 올자 이러니까 이건 승천, 그래가지고 장차라는 단어를 써 넣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사실은 장차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자라고 그러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앞으로도 계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승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올자. 미래인데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그럼 미래를 말하는데 미래에 계실 분이라고 안 하고 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바로 저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로 오시는 분인 것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 미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미래에 주어진 승리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나에게로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의 지금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참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그 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는 절망감과 낙심감이 들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도원이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걸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주 틀에서 저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해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있는 처소에서 있는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론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론에게 빨리 가서 그 향연을 피워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피우며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큰 용사로 바꾸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적군을 물리쳤던 그 위대한 용사 기드온.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용사요, 또한 처음부터 큰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연약했고, 그가 두려워했고, 그가 무서워하며 떨며,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포도주 틀에서 그 곡식을 찍고 있었던 기드온. 그러나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를 붙드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여기 연약한 저희들 큰 용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도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큰 용사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평정시켜 주시고 주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예, 교회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원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죠. 한 며칠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당분간 이번 주도 우리가 중지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도 아마 인터넷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인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사순절의 그 의미를 희석시킬지 모르겠어요. 우리 있는 처소에서 사순절 기간이기에 더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동참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서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에 한 끼를 금식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끼가 아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순절 40일이죠. 그 중에 한 번, 아니면 뭐 좀 더 동참하겠다는 분은 뭐 2번,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시고 그 금식한 그 식사비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금식하고 뭐 10,000원, 이렇게 나는 한 번, 나는 2번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50,000원이면 한 가정에 저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의 한 가정에 한 달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 또 별도로 올려드릴 텐데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담아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김연수 권사님께서 여전히 그
입원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준태 집사님 또 정화용 집사님이 생일을 이번 주에 맞이하시게 되네요. 우리 김준태 집사님은 바로 오늘이신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김준태 집사님, 정화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평강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 김난수 장로님 1독 통독하셔서 21독을 우리가 달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 성경 본문을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찍어서 올려주실 텐데 그것도 역시 잘 따라서 계속 통독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